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관계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저걸 항상 다시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개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결국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삶 가운데, 신앙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앙의 세계에 빠져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날 그냥 은혜 받아서 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갑자기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안이 갑자기 열리는 거죠. 그런 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즉각적 회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각적 회심. 그런 즉각적 회심의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들 수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치고 그 순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제 복음의 사도로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으로 갑니다. 바울의 다메섹에서의 그 회심 체험이 바로 즉각적 체험의, 즉각적인 회심의 샘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즉각적인 회심, 또 즉각적인 체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저희 경우를 봐도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불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승찬아 승찬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신 것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목회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해서 친구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다 떠나고 너무 외로우니까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던 그가 하나 있어서 너무 외로워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도 3번이나 보따리를 쌌습니다. 이게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다. 이게 나는 목회는 체질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체험 때문에 확고한 신앙의 경우에 사람들이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만져져서 어느 날 확고한 신앙에 도달하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가리켜서 점진적 회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진적 회심이다. 과거의 신학자들은 즉각적인 회심만을 얘기했지만 최근의 신학자들은 점점 더 이 점진적 회심도 인정해야 된다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일수록 그 모태신앙은 정말 이렇게 한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체험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샘플이 누가 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죠. 디모데는 외조모도 자기 어머니도 아주 신앙 안에 사는 경건한 집안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내 마음에 고백하고 헌신한 것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게 언제냐면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4,000명의 사람들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뒤에 기적을 행하신 뒤에 건너편 벳세다로 배를 저어서 오신 그때입니다. 벳세다라는 단어 뜻 속에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보면은 무언가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이 장소를 옮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어떤 암시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이 벳세다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수해 주길 원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필히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 받을 것 같아서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은 끌려왔습니다.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보이니까 끌려서 왔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주님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끌고 온 겁니다. 심리학자 린치라는 사람이 적은 책 중에 Image of Hope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의 절망은 그의 폐쇄된 의식 조직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폐쇄된 의식의 조직, 그걸 이 사람은 3개로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인간 자신의 내부에 내가 자꾸 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폐쇄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소망도 없고 나는 자신도 없고 나라는 사람은 안 돼. 자꾸 자기 마음속에 절망을 부르는,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외부로부터 자기를 돕고 지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 혼자밖에 없다.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울러서 나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이 엄청난 절망감에 빠져. 세 번째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나도 나를 인정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도와줌의 힘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때, 그때 사람이 절망한다. 그래서 이런 3가지 경우에 사람들이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맹인이 지금 끌려왔습니다. 자기 속에는 이미 엄청난 절망적인 패배감이 있습니다. 이 한많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까? 태어나 보니까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냥 태어났더니 살아야 되고 거지가 되어야 되고 그냥 사는 겁니다. 이 한많은 세상, 어떤 의미에서는 살기를 포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일련의 무리가 끌고 와서는 그를 끌고 간 겁니다. 데리고 가서는 예수님 앞에 모셔다 놓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에 어떤 해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원과 믿음만 있으면 산다. 그것이 내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닐지라도 타인에 의해서 내가 끌려왔을지라도 내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어느 연로한 부부가 TV를 보는데 TV에 부흥사가 나와서 막 설교를 합니다.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그냥 틀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 걸려서 두 부부가 보게 됐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부흥 강사가 이런 말을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막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을 한참 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는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일 저 부흥 강사가 말하는 저 설교 내용이 맞다면 우리 부부는 정말 뭔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았구려.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믿지만, 일평생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고집과 아집의 틀에 쌓여서 내가 주님을 더 풍성히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세계 말고 하나님의 세계가 같이 임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런 세계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굉장한 인텔리 목사님입니다. 그는 목사가 되었고 선교도 다녀오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무언가 뻥 뚫린 것 같은 만족하지 못하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가서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 되셨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렇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신학적인 공부를 해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한 낯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설교가 달라집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에 부딪히면 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D.L. 무디, 그는 시카고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원래 구두닦이 출신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강물같이 자기를 이렇게 막 플로우하는, 자기에게 막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짓눌림에 죽을 것 같아서. 이 경험을 한 뒤에 D.L. 무디 자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의 설교와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달라지고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례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허물 때문에 그들을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세리와 창녀는 맨날 주님 앞에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나무라느냐?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무라.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려야 네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나 앞에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다음 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우리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오늘도 주님 앞에 오픈해야 됩니다. 오늘 자기 스스로 도저히 올 희망도 없는 맹인을 데려온 것처럼 우리 자신도, 또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친구 넷이서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가외비와 많은 좋은 선생님과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 속에 비전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여야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잡으셨고, 이상하게도 동구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그리고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눈에 침 뱉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유독 마가복음만 나옵니다. 왜 나올까? 예수님이 그리고 왜 맹인의 손을 잡고 맹인을 패스받아서 손을 잡으시고 친히 동구 밖으로, 왜 마을 밖으로 왜 나가셨을까? 여러분, 그런 퀘스천을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왜 마을을 빠져나가신 걸까? 혹시 안 고쳐지면은 좀 덜 부끄러울까 봐 주님이 나가셨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한 생각에 부딪혔습니다. 주님은 서커스 같은 분위기를 원치 않으셨다. 골라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인기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에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기적은 원하셨지만 쇼를 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 앞에서 자기를 선전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틀립니다. 제가 만약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에 너무 필을 받으셔가지고 맹인이 갑자기 눈을 뻑 떠버리고 윌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 막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신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인들이 무조건 원하는 건 오늘은 몇 명이나 일어날까? 그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저는 기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퍼스널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타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맹인을 끌고 밖으로 나가셨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나가셨다. 예수님이 다정하게 맹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순간에 맹인의 마음이 아마 뭉클했을 것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 5살 때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는데 막 바쁜 일정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도 하루 쉬는 날 제 손을 잡고 아버지도 나무 낚싯대, 나도 나무 낚싯대, 대나무 꺾어서 메고 그렇게 호수로 가서 낚시를 하던, 호수에 거물도 쳤는데 아버지가 들어가서 거물을 꺼내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다리 양쪽으로 새카맣게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뭐냐면 아버지 손이 참 크고 따뜻했다, 그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동구 밖으로, 마을 밖으로 가십니다. 저는 그 순간에 도대체 맹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내 마음을 두근반 세근반하게 만드는 것일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일까? 이분은 나에게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 그런데 손은 참 따뜻하네. 우리가 참 예수를 접하면서 예수님이 누굴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려움에 부딪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고독이 찾아올 때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을 한번 좀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그때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를 맡았는데 전도사 후보자였죠. 태어나서 머리 털라고는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그때 더 겁이 났던 이유는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선생님 앞에 벌 받는 심정으로 너무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저는 처음 서보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그 체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저를 누군가가 데리고 나가는 느낌, 막 끌려가요. 뒷동산으로 가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 뒷동산에 가서 한 30분을 기도하는데 정말 누군가가 나를 만지는 느낌을. 그러니까 정말 이 설교를 하는데 내 가슴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던 그 체험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슴 뭉클함으로, 그런 만지심으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한 방에 눈 떠라, 마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일어나라 한 방에 할 것처럼 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한 방에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눈에다 침 뱉고 나서 뭐 보이나? 이러는데 안 보이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의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세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람처럼 사라질 겁니다. 뒷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가능성을 가지고서도 물은 것을 보면 주님의 마음에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질문 못합니다. 맹인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설령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대답했을지라도 주님은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침착하게 또 안수하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깊이 깨닫게 됩니까? 주님은 당신의 실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명성을 얻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목사인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믿음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설교를 좋게 할 때도 있지만 죽술 때도 있고, 근데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실적이나 명성, 당신 자신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이 순간에는 맹인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여기서 참 놀라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아니 주님이 침까지 뱉으시고 세게 기도했는데 왜 반만 났느냐. 반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도대체 침까지 발라놓고 그냥 기도하지 침까지 뱉어놓고 왜 반만 나왔느냐. 웃자라는 말이냐. 예수님이 좀 신통력이 떨어지셨나. 예수님이 좀 떠셨나. 나 떨고 있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불경스럽습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언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대동소이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와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지 않더라도 나는 나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막 그렇게 고백하면, 그런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마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받던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으면 나은 것이고 안 나면 안 나은 것이고 반만 나으면 반만 나은 것이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솔직하게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의외의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뭐 보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맹인이 뭐라는 거 아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력이 희미한 거죠. 아직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빨이 좀 떨어지셨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얘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더 먼저로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몰게 하시고 베세다까지 와서 그것도 맹인이 손을 잡고 동구바까지 가셔서 도망온 듯이 온 게 아니라 그 맹인을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시간을 끄셔가지고 2번에 걸쳐서 거쳐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석책을 봤습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는 못 풀 것 같아요. 주석책을 보니까 권위 있는 성경 신학자들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문법 중에는 샌드위치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샌드위치 문법. 그게 뭐냐면 전후의 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중간에 예화를 하나 집어넣는 문법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맹인을 고치는 얘기 앞의 내용이 뭐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베세다로 오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툭 이런 말을 던지십니다. 니들은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야, 그 떡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 그 남은 거 들고 오랬더니 그거 까먹었냐? 이렇게 야단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또 첨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어째서 내가 한 마리 떡 안 가져와서 하는 얘기로 듣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것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뭡니까? 주님께 그 문장을 보면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 우리에게 기적을 한번 좀 보여달라. 근데 그 마음의 의도함이 뭐냐면 기적을 보면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라 제주 한번 부려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좀 보면 뒷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이런 퀘스천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것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데, 선생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2번째 질문하시는데 니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근데 바로 그때에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더 큰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은 했지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랐다. 오늘 말씀이, 오늘 맹인을 고치는 얘기가 이 가운데 위치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인을 고쳐주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세다까지 오게 하시고 맹인을 손을 잡고 동구 밖에 나가시고 2번씩이나 침발라가면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은데 나는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 교육부에 보내고 나서 시간 맞춰야 되니까 혹시 오신 분들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깊은 세계에 한 발 들여놓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 하시면 한 번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딪히다가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깨달아가. 여러분, 성령 받으면, 불 받으면요, 갑자기 내가 불의 사자가 돼가지고 신앙의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갑자기 아프리카 순교하러 내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뜸이 들어야 됩니다. 뜸이 성숙되어져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직책,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느냐? 오늘 이 맹인은 무엇이 보이느냐?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태어나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또 고백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솔직합니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무엇인지 정확하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싶은데, 주님을 체험하고 싶은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좀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맹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맹인의 눈을 한 번 더 안수하시는데 그때서야 완전하게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곰처럼 무식하게 버티고 있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더 귀한 모습,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더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